저희가 이제 금요 집회 때는 여호수아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어떤 본문이었죠? 빌립보서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모든 예배가 강해 설교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올해 초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마음을 주셨던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확신을 주셨고, 또 공동체 안에 또 나눌 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셔서 금요 집회 때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텍스트는 9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하늘마음교회 초창기 때 압구정에 있을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좀 새롭게 다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이제 전통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러분 주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 그러면 리더십, 전략, 정복전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거에만 매이면 본문이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단어들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새롭게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개관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가 데뷔하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봐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해분빌더 2단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일까요? 포록이에요. 그죠? 바벨론 포록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망하기 전까지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 총 7권에 해당하는 본문이 역사서 1이고요. 그리고 포록이 이후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는 내용들이 이제 역사서 2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역사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모세오경도 역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역사서를 따로 구분해서 보는가? 그것은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역사서는 어떤 본문들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역사에 어떻게 풀어졌는지가 나오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에서 공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이 역사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도 역사서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흥하는 역사들이 있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흥하는 역사예요. 그래도 망하는 역사,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서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옆 사람에게 여호수아로 삽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여호수아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하고 또 그분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간단해요. 12장까지가요 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건넜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정복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하는 내용이 또 절반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과 함께 고별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여호수아의 고백과 설교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요단강 동편에서 함께 참여했던 두 지파 반 기억나십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권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리가 오늘 1장에 나오는 원리와 똑같아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원리가 그대로 전쟁과 그 이후의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도 좋지만 우리 인생이 마무리할 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축복이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4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설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론이 좀 독특하죠.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뭐냐면요, 요셉의 뼈를 그 땅에 장사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갑자기 정복과 땅의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왜 요셉의 뼈를 장사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창세기 50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던 게 뭐냐면요, 나의 뼈를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왜요? 거기가 양지바라서. 왜요? 언약의 땅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지만요, 오경과 여호수아를 완전히 이어주고 있어요. 역사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의 결론은 땅을 많이 차지했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땅을 많이 얻을 것이냐,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단순한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강력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하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고 각 챕터별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주신 땅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느냐를 우리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정말 땅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땅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땅의 지금의 의미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리고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내 삶의 영역들이, 아모리 일곱 족속이 죄가 간영해 보이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호수아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 설교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장사된 곳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는 왜 어떻게 죽었죠? 지병으로? 교통사고를 어떻게 죽었죠?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미 40대 중반만 넘어가면 우리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빨리 안 돌아와요. 그죠? 초점이. 그죠? 벌써 이게 쉽지 않은데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건강했다는 말과 함께 그의 총명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은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영광스러운 은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살다가 정말 좋은 모습일 때 좀 외람되지만 주님이 데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선입견이 뭐냐면 모세보다는 조금 거시기 뭔지 아시죠? 모세보다는 조금 거시기한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볼 텐데, 모세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요, 저도 항상 어디 설교하러 가면 항상 제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차세대 리더십, 저 샷이 맞으니까 차가 두 대는 아닙니다. 그죠? 한 대밖에 없는 차세대 리더십 여호수아 뭐 차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여호수아하면 굉장히 젊고 패기 있고 열정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예.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16년 걸렸거든요. 110에서 16을 빼면 94세. 생일을 모르니까 뭐 만으로 93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리더로 등장할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 리더로 등장할 때, 죽을 때 말고요. 80세였죠. 여호수아 94세입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차세대 리더십이라고 했습니까? 곧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여호수아가 데뷔하는 모습은 부름받은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보다 14살이나 더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데뷔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완숙한 리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등장해요? 부모님의 결혼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모세가 어렸을 때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어느 유치원 다녔고 누구랑 싸웠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완숙한 리더가 되기 이전의 시간들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에서 데뷔하는 여호수아는 이미 어느 정도는 완성된 리더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본문이 말하는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젊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뭘 많이 더 배워야 되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모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와 지난 시간들을 쭉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에 최적화된 리더로서 이미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고 모세는 뭐 여호와의 종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앞에는 있는 그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받았다는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들을 잘 연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새로운 포지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에 대한 닉네임이 바뀌었어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신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 긴 시간을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거의 하나님 다음이죠. 거의 전부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고 임재를 지키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상징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안정감과 익숙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제거하신 게 뭐예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의 등장은 모세의 부재가 아니라 더 강력해진 리더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실 때 항상 그러시진 않지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의 영적인 익숙함, 나의 영적인 안정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시즌을 지나왔어요. 반드시 모세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맺어왔던 관계, 때로는 그것들을 마치 모세가 죽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인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즌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 죽은 모세를 다시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상이 되니까 못 찾을 걸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모세를 계속 찾아. 없어. 이제는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기반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격이나 리더십이나 삶의 구조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여호수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게 할 때는요, 뒤를 돌아보면 되고요, 앞을 보게 하실 때는 앞을 보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올해 초부터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제 하늘마음교회가요,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벌써 10주년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된 교회지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아직도 저는 어색하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돌아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모세와 함께 세워지는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 드러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요, 저희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이게 뭡니까? 성막을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 영적인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관계도 우리 안에 루틴이 생겼어요. 처음엔 다 안 친했어. 지금은 서로 부분적으로 친해. 또 교회도 여러 가지 행정부터 목회 구조, 교육부서, 저는 저희 교회 교육부서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정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고 막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모든 것이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지난 10주년의 시간들입니다. 전에는 찬양팀도 보면요, 레이지파도 예배 전에 모여서 1시간 정도 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막 전날 토요일날 와서 막 2시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예배 못 써.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강력단체입니다, 아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주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 예배를 섬기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예배와 예배를 지키는 것과 훈련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올해는 헤븐빌더 3단계와 아시안 하이웨이. 내년부터 제가 중국 신학생들에게 이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고 또 도전하고 또 하나님 계속 이 방향으로 이제 공동체를 많이 또 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의 큰 그림과 또 마지막 때를 계시록으로 보게 해주시는 시간들이 올해의 시간이에요. 10주년의 시간들이 거의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중직자 리더십들을 세우고 있고 훈련에 들어가고 있고 또 목장에도 변화들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희 공동체에 하고 계신 일이 뭐냐? 모세를 죽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좀 머물면서 저를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 아내 모세를 죽이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모세였어요. 교만하지만 어느 순간 높아진 마음들, 편하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시즌에 맞는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요, 이 시즌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요, 미성숙한 리더십, 완전하진 않지만 미성숙한 리더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본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대신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못 들어가고 1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경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가 간간히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세요. 그 포인트를 좀 보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훈련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중간이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초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불평할 때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도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미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죠?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때 밑에서 전쟁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 하자마자 하나님은 다음 리더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미 주님이 준비하시는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이걸 왜 귀에 외워 들리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느라고 사실은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칼을 잘 썼기 때문에, 전략을 잘 썼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런데 사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높이 들려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의 깃발이죠.
여호수아가 처음 경험한 훈련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 있지만 여호와의 깃발이 없으면 이길 수 없구나. 정말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일지라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칼도 잘 쓸 거고요, 전략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에게 제일 먼저 꺾으신 게 뭐냐면 그의 탁월함이었어요. 너의 어떠함으로는 나의 일을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칼을 잘 쓰고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스마트해도 결국 너의 전쟁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인 나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두 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요, 세상의 리더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탁월함을 가지고 성취를 하게 만들죠.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저를 바꿔보세요,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자리에 있지만 이 일의 성패가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합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탁월한 부분이 다 있어요. 있으시죠? 다들 겸손하신데 속으로 있어 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굴은 좀 탁월하잖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격은 좀 탁월해, 내가 그래도 손기술이 좋아,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통과하셨습니까? 혹시 나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분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잘했는데 일이 안 돼요. 마지막에 틀어져. 진짜 희한합니다. 이거 완벽하다, 이거 내가 진짜 잘했다, 근데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입만 열면 잘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엄청난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탁월한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에 깃발을 흔들어 주셔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깃발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 내가 탁월하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이 계속 흔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훈련,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가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와 함께 다니는 훈련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멘토라고도 하고 막 그러지만 단순한 멘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탑리더십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러 다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딜 가든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장소는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 밑에 있지만 여호수아는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여호수아를 동참시켜 준 겁니다. 결국 모세와 함께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리허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질서와 통치 아래 순종하고 훈련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섬김의 시간들을 주시죠. 여러분, 그 시간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굴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리더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젊을수록 이게 좀 많이 강하고 특히 이제 30대 때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혈기가 있어요. 꼭 30대가 아니라 뭐 이후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혈기가 이제 언제 나오냐면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나오죠. 권위에 반해야 멋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예배 오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꼭 본당에 와야만 예배인가? 거기에 뭐 꼭이부터 꼭. 이 꼭이 혈기 전문 접속사입니다. 꼭. 목사님 꼭 그래야 되나요? 꼭 본당에 와야만, 꼭 현장에 와야만 예배인가요? 그리고 오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꼭 해외 나가야만 선교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나가 선교. 꼭병에 걸린 분들이 저에겐 없지만 계세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을 꼭 천국에 데려가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꼭 데려가셔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물론 어떤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권위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늘 편했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금식하면 같이 굶어야 돼요. 본인은 주님이라도 대면하지. 나는 뭐야? 힘들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분들은 모세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데 왜 돌아가셨냐? 120세에 산에 올랐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 분도 있어요. 등산이 힘들었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지하진 않지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특히나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너무 우리에게 이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미 잘하고 있었고요. 그걸 훈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했어요. 네, 따라합니다. 신대원 그 설교학 수업이 있는데요. 전사님들 설교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날 뭐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은 뭐 점수 더 주고 뭐 도너츠 점수 더 주시는데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누구 거를 카피하는지를 알겠어요.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막 이찬스 목사님 와 계시고, 막 조용기 목사님 와 계시고, 막 곽선희 목사님 와, 너무 똑같아 막.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이 학교를 가가지고 누구를 따라야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영적인 거장들의 설교를 따라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기께 나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를 때는요, 그 길이 열려있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그 길을 같이 가고요, 나중에는 길이 없으면 내가 그 길을 뚫고 있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모세가 퇴근해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이제 가서 퇴근하셨으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요리사가 퇴근하니까 설거지하다가 들어가서 자기가 국물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계속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퇴근을 안 하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금요 집회 끝나고 차 목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잤더라. 그러나 어떤 집사님은 남아서 본당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확실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 이 모든 전쟁은 결국 임재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분 앞에 있느냐가 이거의 성패를 좌우하는구나. 모든 리더십과 전략과 지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진짜 핵심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에 합당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는 게 아니라, 모세와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고, 전에는 무너졌던 문제들이 이제는 다시 얼마나 돌파되어지고 있고, 그 모든 깊은 힘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까지 오르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가 달라요.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지냐면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시즌으로 가는 우리 각자가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더 깊어지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훈련, 민수기 1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넘어가서 26절부터 2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이 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열정을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굉장히 사모한 거예요. 여기서의 훈련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후반부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훈련들이 랜덤한 것 같지만요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달라요. 커리큘럼은 우리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무슨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됐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데뷔할 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동기부여하시는 분도 앞에서 메시지가 좋은 스피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후반부로 갈수록 깊어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훈련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14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4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몇 년을 방황을 하죠? 거의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때 2명만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부정적인 얘기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팩트에 근거해요. 그냥 부정적인 말이야. 너 나빠, 이게 아니에요. 왜 나쁜지를 조목조목.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이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부정적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면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참소는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너 못생겼잖아. 헉. 나도 알고 있는데 막 그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점이 부족하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들으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이 나와 막 동의가 되고 막 제청까지 나와 막.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다. 그래, 너는 검어. 그러나 아름다워.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래도 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현실을 보는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 바뀔 수 없는 나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팩트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의 훈련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세해서 준비돼서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탁월함을 내려놓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원리였어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의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한다면 돌이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1절 7절 말씀. 네, 아까워가지고 하나만. 네, 중요한 겁니다. 30절 7절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작.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34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전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다 위임했어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다 명령하고. 근데 뭘 또 했냐면 안수했어요.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의 영, 성령님 할렐루야.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요, 자기 개발로만 안 돼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 시즌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너 갈 수 있겠니? 지금의 기름 부으심으로 갈 수 있겠니? 그것은 어떤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포인트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모세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시즌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큰 대단원을 시작해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요단도 건너야 되고 수많은 땅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갑작스러운 부르심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어요. 지금도 준비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전에 서투른 리더십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는 그래도 준비된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이 밤에 점검하기 원해요. 내 안에 모세가 죽었는지, 영적인 안정감과 루틴,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준비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나는 저 포인트에 걸려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